12월 19일 목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의 본문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6절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둘째는 7절 이하 20절 권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독특한 교훈을 읽게 됩니다. 부한 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므로 맹목적인 부추구를 제지합니다. 이에 비하여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부를 추구하도록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자가 되겠다는데, 그것도 신의 이름을 불러 부자가 되겠다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경향과 분위기에 대하여 일침을 가합니다.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인 것이 죄는 아니라고 하겠으나 불의한 방식으로 재물을 모은 것이 죄요, 재물을 가지고도 당연히 써야 할 때 쓰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당연히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을 당하여 울고 통곡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기 어려운 시기에 재물을 모으는 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흉년을 당하여 모두가 굶주릴 때에 그들의 굶주림을 이용하여 고리로 양식을 대여하는 행위는 할 수야 있겠지만 공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경주 최부잔의 가훈에도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거나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재물을 모으고 쌓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4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또한 재물은 써야 할 때 제대로 써야 합니다. 자기의 손 안에 있는 재물이라고 잘못 쓰거나 반드시 써야 할 자리에서 움켜쥐고 쓰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된 행위입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과도한 사치나 방종한 삶은 그 자체가 역시 범죄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기 전에 이런 정도의 자세는 먼저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타고난 부자가 있다면 이런 정도의 자세는 어릴 적부터 배워 익혀야 할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욕심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울뿐인 종교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종교라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제재하도록 재물을 모으더라도 바로 모으도록 하고 이미 가진 재물이라도 바로 쓰도록 교훈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재물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재물로 불의하게 영향을 끼친 일도 언급합니다.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이 누구를 염두에 둔 표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 한 세상 살면서 맹목적으로 부를 추구하지 말고 부의 기회에 그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는 그 자체가 복이기보다는 잘 쓸 때 유익이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난히 행위에 대한 강조가 많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로서는 오해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